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한국이 여러분 유명한 그 설교자였던 그 에이든 토셔, A.W. 토셔 목사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린다면 우리 예배가 좀 달라지겠죠.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길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4장은요 예배의 대헌장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4절까지에서만 예배라는 단어를요 자그마치 8번이나 이 짧은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본질, 예배의 그 방법을 총망라해서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죠? 영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예배의 그 내용은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우리가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예배라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의식과 형식 가운데 그냥 드려지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견디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또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그냥 어떤 장례식과 같이 엄숙한 가운데 드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은총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축제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가르치셨던 예배의 원리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찾으셨던 바로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를 우리 본문 가운데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를 목말라 하라. 예배를 목말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이제까지 5번이나 결혼해요. 왜냐하면 그 10년 가운데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남편과 더불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또 2번째 다시 이혼하고 다시 2번째 결혼합니다. 2번째 결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3번째 결혼합니다. 3번째 결혼한 그 남자도 나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해요. 또 4번째, 5번째 결혼했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목마름이 만족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래서 5번 결혼하고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요 지금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전히 목마르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은 꼬이고 후회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세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여인에게 사실은 그 진정한 목마름은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우리 심령 안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그 텅 빈 공간 가운데 뭔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들로 인해서 이것들 저것을 채워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채우지만 채울 수 없는, 그 만족할 수 없는, 그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을 더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오직 그 공간은 누구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진정한 인생의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파스칼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여인이 진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주님을 정말 진정한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 영혼의 목마름으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목마르면요 물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목마르죠. 여러분, 더 목마를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물을 주제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물을 마셨을 때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또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물에 목말라야 영적인 물을 찾게 될 것이고, 영적인 물을 마셔야 진정한 영혼의 해갈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과의 대화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요, 어느 이곳에도요 이만큼 길게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면요 또박또박 또 말대꾸 합니다. 그죠? 이런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장 걸쳐에 거쳐서 여인과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쭉 기록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 영적인 물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인 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목말라야 합니다. 예배의 은혜, 예배의 감동,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목말라야 합니다. 목마르고 갈망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진정한 내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주님께 내 이 잔을 높이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섰던 인물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다윗을 꼽을 수 있겠죠. 다윗의 시편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3편 시편인데요, 하나님을 기뻐했던 예배자 다윗이 63편을 지었는데, 이 시편이요, 보게 되면 제가 초록색으로 썼죠.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가를 주목해 보세요. 다윗의 시 어디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 지었던 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예배를 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감사의 조건이 넘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겠다, 감사해야겠다, 예배하겠다라고 하면서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 인생의 흑암의 그 터널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했던 시편이 우리 시편 63편이에요.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 좀 주세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좀 인도해 주세요.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아마 구했을 것 같아. 근데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계속 좀 띄워주세요, 이 상황 가운데 뭘 구했다고요? 다시 한번 1절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물을 앙모하나이다 가 아니죠. 누구를 찾고 있어요? 주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요. 또 2절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의 장소였던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그에게 있었던 것은 뭐예요? 누구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는요,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정말 그 갈급함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잠들고 있었던 그 한밤에 혼자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주의 인자심을 구하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깃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저 세상 것들로 만족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진정한 만족함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곰핍한 땅에 있고 광야 가운데 있고 인생의 터널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인생의 빛이 아니고, 인생의 어떤 재물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인생의 어떤 빼거난 데가 아니라, 푸른 초장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 여러분, 그는요, 고난의 장소를 벗어나 쉴만한 물거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그 땅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누구를 찾고 있어요? 주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요.
주님, 저는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과 환경에 내가 주목하지 않고 이 상황과 환경까지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니까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은 예배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다윗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요, 광야에서 그가 불렀던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이런 다윗과 같은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10분 내 그 예배가 끝나면 예배당을 나서면서 예배 겨우 끝났네, 해방감을 느끼면서 혹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평창올림픽 때 보니까요, 그 한 백화점에서 이벤트를 했어요. 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 구스다운, 그죠? 구스다운의 그 롱패딩을요, 3, 40만 원 되는 그 롱패딩을 12만 원인가요? 그 정도의 아주 싸게 이벤트를 벌인 거예요. 근데요, 그 롱패딩을 선착순으로 받기 위해서요, 수백 명의 사람이요, 백화점 앞에서 밤을 샌 거 아세요? 20만 원 주고 그 한겨울에 밤을 새러 가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롱패딩 얻기 위해서 한밤중에 그 한겨울에 밤을 샌 거예요. 그 정도의 열정,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좀 뜸하지만 애플의 아이폰, 그죠? 아이폰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요, 신제품이 나오면요, 그 매장에 첫 번째로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밤을 새웠던 어떤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백화점에서 어떤 상품을요 싸게 판다, 어떤 얘기가 나오면요, 새벽부터 사람들이 그 백화점 문 열기만을 기다리면서 줄을 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열정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본받는다면 우리 예배가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구스다운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소중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그분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윗이요, 광야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그가 만나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헬스에 대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될 것, 그가 체험하게 될 것은 뭡니까? 생명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그 세대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붙드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세상의 그 모든 고난이, 역경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을 위해서 드려지는가, 누구에게 드려지는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알고 싶었던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장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이것이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는가. 그래서 20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오랫동안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고민이거든요. 자기 조상들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려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죠. 왜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게 되었는가? 이것은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주전 720년 전에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요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 제국은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자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요 혼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혈통과 민족성을 사라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구별될 수 없게 되니까 남쪽 유다 나라로부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또 이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또 위기를 또 그들이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서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너희들 이제는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드려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다윗과 솔로몬 그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고 마음 가운데 뭔가 예배 드리면서도 찜찜한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이 갈등을요 오늘 예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릅니까? 이 종교적인 예배의 형식과 장소에 대한 질문을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누구께 예배해야 된다,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장소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얘기는요 예배를 드릴 때 중심이 어디에 둬야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의 위로를 받아요. 또 소망도 얻게 되어지고 치유함도 얻게 되어지고 회복함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에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지는 축복과 결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나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나는 죽은 자의 신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삶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누구예요? 나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높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경배받으시기 원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1시간 예배 드릴 때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비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보배가 되심을, 기쁨이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말할 수 없는 찬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거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죠? 이것이 찬양,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주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내가 합당한 예배로 서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존재 의미이며 이거 사명임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되어지고 예배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즉 예배의 본질, 즉 뭐예요? 예배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목적이 없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예배인지, 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지, 주일날 첫 시간을 왜 주 앞에 나와서 첫 시간을 띄워서 이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인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내가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첫날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것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실한 예배자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렸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속이 빵 뚫려지는 예배를 좀 경험하기 원하죠. 그죠?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김일태 목사의 설교가 좀 오늘 죽 썼어. 오늘 예배 좀 틀렸네. 그러고 들어가면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환경 자체가 내가 뭐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예배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주께서 기뻐 받고 계시는가? 이것을 질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죠. 소망을 얻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 뭐예요? 내 상황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고, 아까 우리 시편 63절처럼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고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이 흑암 가운데 있고 메마른 고피파은 그 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기 합당한 신분입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축복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순서가 바뀌게 되면 뭐예요?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줍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저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요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요 야곱의 우물 곁에서 만나게 된 것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을요 지나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오늘 시작하는 본문의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어디를 통과해야 한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must. 그죠?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마리아를요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얻어 걸려 가지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게 아니래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요 남쪽에는 유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을 본고지로 삼고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던 곳은 어디예요? 가버나움. 거기는 어디 있어요? 갈릴리 지방에 있어요. 중간에 어디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유대인들은요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던 이 사마리아인들을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대화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땅을 지나가려고 해도요 직선거리로 지나가면 제일 빠르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러나 일부러 2배가 넘는 거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일부러 어디를 갔다고요? 사마리아를 가셨다고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어떤 여인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참된 예배자로 삼으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만드시고, 그 정오의 땡볕 가운데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동 지방의 그 낮 12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우 덥다 32도 33도만 돼도 아우 더워 죽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땀을 흘리며 선풍기를 좀 틀어주면서 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더운 이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여러분, 제가 좀 치겠습니다. 우리 30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더워요? 근데 제가요 인도를 가니까요 인도의 낮 기온이요 40도, 41도, 42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더운 거는요 더운 것도 아니야. 그 날씨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한낮에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의 그 날씨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에 여러분 그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해가 지고 선선해지면 그때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왜 12시에 그렇게 구태여 그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것을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가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요 온 동네 사람들이 아니까 그냥 얼굴 피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 물을 기르러 왔는데 유대 남자를 딱 걸렸네. 그죠? 그 여인과 그 남자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구나. 그래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해가를, 인생의 만족을 참되 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그 대화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바로 인생의 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참된 인생의 만족, 해가를 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를, 뭘 통해서 해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그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 여인을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삼기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사마리아 지방을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참된 예배자로 삼기 원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4월 22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찾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갖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셔서 잠깐 눈이 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참된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찾으신다는 얘기가요, 이렇게 보고 없네 이런 게 아니에요. 찾으신다는 얘기가 여러분 찾고 찾고 또 찾는 그런 아주 집요하게 추적해 나가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요 이 찾는다를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19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해요?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대충 구원받은 사람이 없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바꾸셔서 여러분들 주 옆에 나오도록 만드시고 여러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여러분의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시면서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자 받을 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인생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으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대충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이 한 시간 드릴 때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다 할지라도 노력하게 드시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잖아요. 봉사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예배해 똑바로 예배자로 옆에 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눈 뜨셨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정말 예배하는 자로 나에게 신령과 진리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그거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데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배를 견뎌 빨리 좀 끝내지 목사님 이렇게 잔소리를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다고요. 어떤 자로 서시겠어요?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면 우리가 충격이 아니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주 옆에 나오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 자를 찾으셨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서울대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면 아마 명문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겠죠.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게 되어서 몽골 지방의 몽골 나라의 그 울란바토르에서 지금 선교사로 아름답게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읽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책에 보면요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2005년 그 봄에 그가 개척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그 개척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 자매가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땀이 비오듯이 막 흘러내리면서 예배를 막 뛰어 들어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 벌러르라는 자매인데 이 벌러르라는 자매는 원래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자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청각장애가 귀를 먹었던 이 자매가 귀가 뚫리게 된 거예요.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가 체험하는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 자매인지 모르는데 그날만큼 그 예배 가운데 그냥 땀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비 오듯이 흘러들이면서 예배당을 뛰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주일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 몽골 사람에게 있어서 소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생활의 기반이에요. 소젖, 우유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치즈를 만들어요. 버터를 만들죠.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의 어떤 그 소똥 갖고 연료를 만들어요. 연료 쓴다고요. 그리고 소똥으로 집을 져요. 그러니까 소의 또 고기도 말할 것 없고 가죽은 또 의류를 입고 소는 버릴 게 없을 정도로 소는요 그 몽골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기반이 되어진 것이 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 예배 몇 시간 전에 이 귀중한 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벌판에 막 헤매고 다녔는데 소가 보이지 않아요. 아, 소야 어디 있니? 하면서 울며 막 다녔지만 끝내 그 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임박하게 되니까 소 찾기를 보류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벌판을 뛰어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은요, 그 귀중한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이 너무나도 감동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 이 자매의 잃어버린 이 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자매의 소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네, 예배를 마쳤는데요, 밖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이 소가요,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배당으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소가 이 예배당이 어딘지 알고 예배당을 찾아왔겠어요? 소를 몰아가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일 대신 예배를 택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길 잃고 방황하는 소조차도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우선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오고 계십니까? 세상 것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몽골의 어떤 자매는 잃어버린 소를 찾다가 버려둔 채로 예배드리러 달려왔습니다. 그에게는 일보다 돈보다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상황과 조건과 내가 이 상황과 조건은 내 모든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은 하나님을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내 모든 상황에 내 감정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바로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